근데 그 배경은 1절입니다. 그 배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그렇게 가면 그게 배경이에요. 그렇게 가면 내가 2절에게 2절 너가 복이 될지라. 그 복이 얼마나 크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 똑같은 얘기인데 불신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본질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 육신의 복이에요. 세상 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빌고 우상 앞에 빌고 어떤 데 사람 앞에 빌고 왜냐? 빌어서 복을 받으려고. 그 복이 사람들은 돈 많은 게 복인 줄 알아요. 자리, 명예, 이름 이게 복이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기복 종교, 기복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린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불신자처럼 복 받아서 부자 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인의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 신자들이 받은 복은 어떠냐?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걸 은혜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 이미. 근데 또 복 받으라는 것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은 플러스 어떤 데는 곱하기.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는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세상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복이에요.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면 세상이 절대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은 당연히 받아야 돼. 왜냐? 우리는 그 복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무엇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릇이 덤벼야 준비돼야 주지.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배고프니까 집에서 도시락은 싸가지 못하고 빈 그릇만 가져가. 빈 그릇만. 그럼 학교 가면 강냉이 죽을 줬어요. 왜 강냉이 죽을 주는데 그릇 따라 주는 거예요. 큰 그릇까지 가면 큰 그릇에 많이 담고 조그만 그릇은 조금 담고 그릇 따라 담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그릇은 어떻게 이왕이면 큰 것, 이왕이면 깨끗한 거. 그릇이 준비된 데 담잖아요. 지저분하면 주는 그 주걱으로 치워버려요. 닦고 오라고. 깨끗해야 돼. 그리고 깨지지 않아야 돼. 깨끗한 그릇.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내가 준비된 그릇 되려면 어떻게 내가 준비돼야 되느냐.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약속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자. 자, 보세요. 성경은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이 뭐냐? 전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 주일 강단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죠? 중요해요.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구별됐다는 것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내가 언약 안에 있다, 언약 밖에 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복이, 보좌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가졌다, 내가 언약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언약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오늘 원단 메시지 1강이 뭐예요? 언약 붙잡고 뭐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린 조급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데 그럼 난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못에 걸린 것처럼 단단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단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다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 언약이 어떻게 집중되느냐? 보좌와 나와 그게 일치되는 게 집중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모든 게 그 보좌와 내가 이게 소통이 되고 그게 일치가 딱 될 때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일치가 되는 게 주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 주님 바라본다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다, 마음은 딴 데 갔다. 그거는 일치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보좌, 성산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치가 돼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 이걸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맞죠?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적 집중이에요. 응답 왔으니까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원네스가 오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내가 보좌와 일치되는 집중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뭡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아니, 아브라함은 증인이에요, 증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인이고 언약 잡은 자의 증인이에요. 아, 말씀 붙잡으면, 약속 붙잡으면, 믿음 가지면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증인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니까. 아니, 성경은 증거의 책이에요, 증거.
증거의 책이에요. 아니 그 증거 가진 사람이 여기다 기록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 증거는 증거. 난 뭐냐? 나도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언약 붙잡으면 나도 그런 증거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낮에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내가 택한 야곱, 내가 지명하여 부른 야곱, 이스라엘아.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렀어요? 땅의 것 말고 보호자의 복을 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불렀다고.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게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가는 것이 갈대아 우르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서 자기 좋은 대로 뭘 하느냐? 하나님 필요 없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예요. 여러분 우상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요. 내 좋은 대로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버려, 그 떠나. 하나님 버리래. 그리고 나오래.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나왔어. 아버지 데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니까. 나왔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 친척까지 떠나라. 앞에서는 안 한 말을 하란에서는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 집을 떠나. 본토 친척을 다 떠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떠나면. 왜 불렀어요? 내가 네게 진짜 복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받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떠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떠나라, 버려라.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지금 이거 전부인데 그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거 떠나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난 못 떠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난 이거면 전부 돼.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버려. 내가 진짜 줄게.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여기에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그 지시하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 거기에 너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땅이 가나안이요. 내가 네 씨를 줄 것이고 그 씨가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거기 가야 하나님이 자기 씨를 주는데 그 씨가 어떤 씨예요? 메시아가 그 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네가 가는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요. 이게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방향 어디냐? 가나안 땅인데 왜 가나안 땅을 가느냐? 왜 예루살렘 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느냐? 거기에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너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그 메시아가 올 땅을 바라보고 가는데, 바라보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따라가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믿음 속에 진짜 축복이 뭔지를 설명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끝났어요. 약속했는데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가야 돼. 메시아를 맞이한 그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리는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야 돼. 우리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왔다. 메시아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이거 외치러 가라.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한 것이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라. 여기에 방향을 맞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에 방향을 맞췄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그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원단 메시지 예수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거 붙잡고 기다리고 여기에 집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했으면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복 그러면 복이 뭡니까? 우리는 복이요. 돈이 복인 줄 알아. 돈은 도구의 도구,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오고 행복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돈에 행복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게 있다고. 행복의 근원이 있다고요. 그 근원이 뭐냐, 이 근원이. 여러분들 근원을 찾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근원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근원은 그 언약이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원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근원은 뭡니까? 언약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럼 구약의 근원은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이 근원이에요. 지금 우리의 근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언약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려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안에서 오는 복이 근원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누릴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근원적인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라 말이요.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모든 민족을 살린 만큼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요. 언약 가진 자. 아니, 구약의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구약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 구약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언약 잡았어요? 늘 가나안 땅에, 내가 죽어도 해골을 가나안 땅에, 요셉의 애굽 땅에 죽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내 해골을 매다가 가나안 땅에 내 무덤을, 거기에 나를 거기다가 묻어달라. 죽어도 내 소망은 뭐냐?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죽어도 소망이 뭐냐? 가나안 땅.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갔다니까. 우리들 속에 늘 담아있는 거, 세계복음화, 237 나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 살 수가 없어. 우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돼. 우리 이 복음 전에게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담아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기준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마음속에. 그리도 세계까지 살려야 돼. 모든 민족 살려야 돼. 만민을 살려야 돼. 이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계 살리려면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되겠어요? 에? 내가 세계 복음하는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되냐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값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주 가보세요. 비행기값 얼마나 많이 든가. 그럼 난 못 가면 선교사님 얼마나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내가 도우려면 얼마큼 돈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얼마큼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먼저 그런 자세가 돼야 돼. 그럼 따라오는 것은 뭐냐? 육신의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 속에 늘 마음속에 나는 사는 이유, 나는 어떤 이유, 뭐 때문에 사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된 사람, 그걸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산다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산다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은, 그리스도는 전부기 때문에 이걸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행복한 사람,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림이 뭔 줄 압니까? 행복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을 살려냈다. 여러분 그 살린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통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해주고, 아픈 문제 해결해주고, 그 사람 살려준다.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아니, 세계복음화 이전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살리는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뭘 요구해서 내가 얻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주어서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부부 사이도 자꾸 행복을 얻으려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지. 행복을 주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데요. 안 그래요? 아니, 내 상대가 기뻐하는 게 좋지. 안 그래요? 내 상대가 기뻐하는 거 보고 좋아야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기뻐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뭐 웃냐고, 왜 웃냐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웃을 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남 잘 되는 거 싫잖아요. 안 그래요? 이웃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는데. 그 정상 아니에요. 그 멀리 두지 말자고요. 근데 멀리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생각하는데 가깝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식이 잘 살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행복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 웃는 거 짜증나요? 자식이 웃는 거 짜증나요? 그 비정상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담아져 있는 언약 사상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누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누림이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누림이 아니에요. 우린 누림을 자꾸 착각해요. 누림을 착각하는 사람 맨날 자기 육신, 자꾸 육신 이고 우애달라는 게 누림인 줄 알아. 나 편안하게 해주면 이게 누림인 줄 알아. 여러분,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희생이 행복이에요. 헌신이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누림이에요.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왜 기쁜 줄 알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왜 기뻐했냐고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뻐한 이유가 일단 복음 때문에 기뻤고, 자기는 감옥에서 모든 교회들을 살리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고 기뻐했잖아요. 바울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에 갇힌 것이 나는 도리어 기쁘다. 복음 때문에 너희 살리려고, 너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내가 당한 게 나는 도리어 기뻐.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우리 주일날 강단이 복 있는 자 팔복 얘기했잖아요. 그 행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라고요. 근데 그 거꾸로 생각해. 사람들의 행복이 내가 여기가 배가 불러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많은 거 가지고 누려야 돼. 그래 행복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다 버려야 행복하대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로 행복한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큰 민족을 살리는 복,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는 복,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창대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한 해에 100배 축복받았잖아요. 한 해는 24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삶 속에서 한 해에 그냥 하나 농사치 나오면 그건 정상이잖아요. 24. 우린 24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24 삶이 낮밤이 정상이잖아요. 밤에 자고 낮에 일해서 내가 한 해 농사 짓는다. 한 해 투사하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배가 나왔다. 이거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지. 이걸 25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어야 100배가 나와야 우리는 그 100배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되느냐? 돼요.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진짜 언약만, 오직 언약만,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기다려요.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말씀 줬으니까 말씀을 벽에다가 못 받고 모자, 가방 거는 것처럼 이런 데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의 복은 올 수 있어요. 아멘. 나는 여기 산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영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요 100배가 나와야 돼. 100배가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세상 불신자들도 대박 터져고 100배 나오잖아요. 그래요? 반도체 회사 보세요. 한 번 터지면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AI 시대에 말이요. 한 번 내가 개발하면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이 쏟아부으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 설명 못해 그거는요.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 100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100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 못해요 그거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 못할 일들을 여러분 업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이제는 그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약속, 성취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은 일단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읽었으면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다 놓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단단히 붙잡으세요. 아멘. 그 약속이 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셔요.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CBDF는 미리 내게 와. 그게 내 마음속에 다 버려. 믿음은 일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인내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실 것이 확실하다면 힘들어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요셉이요, 잘 기다렸잖아요. 요셉이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그 꿈이 비전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느냐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고요.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정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어. 그래서 노예로도 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그 약속은 놓치지 않았어. 반드시 내게 주신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초대교회는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렸다니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진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확 가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 붙잡고 놓치지 말고 기다리세요. 25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시고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 속에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가 되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시간표로구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요. 시간표가 있다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그 노인에게 약속한 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씨는 아들도 없는데 무슨 씨입니까? 기다려도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자꾸 생긴 거예요. 이래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불신앙의 씨예요. 그 불신앙의 씨가 지금도 가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하마스예요. 그게 모슬렘이에요. 그게 전부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뿌린 씨예요, 불신앙으로. 근데 25년 기다리는데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살 때 10살 차이요. 그러니까 사라가 89이고 아브라함이 99세, 1년 남았어. 1년 남았는데 분명히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장막뒤에서 아브라함도 웃고 이삭도 웃었어. 사라도 웃었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맞잖아요, 그렇죠? 웃었다니까. 이거 지금 나이가 내가 99세, 말도 안 되는 소리 웃었다니까. 웃었는데 진짜 1년 후에 낳았잖아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사라 비웃음, 웃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게 이삭이에요, 뜻이. 아니 1년 남겨놓고도 못 믿어서 비웃었다니까. 다 기다렸어요. 이삭은 몇 년 기다린 줄 알아요? 40세에 장가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을 못 얻었어. 20년 동안. 20년 기다린 게 얼마나 힘듭니까? 60살에 낳은 자식이 쌍둥이 아닙니까? 야곱과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25년 안 줘. 너 20년 기다리고 안 해요. 우리는 너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그게 참 쉽지 않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기다린 줄 알게요? 아브라함 그릇 만든 거예요. 믿음의 그릇 만드는 거예요. 에서는 믿음의 그릇이 됐어요. 20년 잘 참았어요. 믿음으로 잘 참았다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부인을 뒀지만 이삭은 다른 부인 두지 않았어요. 20년 기다렸어. 이삭이 진짜 누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 그럴 때니까 한 해에 100배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모든 민족 열방을 살리는 주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흔들지 마세요. 조금 힘들어요. 어려움은 힘들어요. 다 싫어. 다윗도 그랬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훈련은 받지만 아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시편 보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소리 됐다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소리 나오겠지. 하나님,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게 기도요. 아버지 어느 때입니까? 그 기도요. 괜히 아버지 빼버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건 불신앙이고. 안 되더라도 아버지 부르고 안 돼요.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우린 기도하면 돼요. 아멘.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25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신기하고 놀랄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증인 삼으려고. 결국 증인 삼으려고. 진짜 복이 뭔지 설명하려고. 진짜 능력이 뭔지 설명하려고. 우리를 증인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쟁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애를 쓰고 막 땀 흘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경쟁하는 것도 없어. 근데 신기하지. 야, 너 어찌 그러냐? 야, 신기하다. 아니, 너 어떻게 한 해에 100배가 나오냐? 나 어때? 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증인이 됐다니까. 난 희한하다. 너 보면. 난 널 보니까 희한해. 일단 네가 가는 건 다 복이요. 하여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도 복이요. 밭에 모든 그 농사가 다 복이요. 야, 희한하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 삼으려고. 아멘. 아까 메시지 나왔죠. 서울대 하버드 나오고 부자가 응답받으면 그래, 역시 서울대 나와야 되고 하버드 나와야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만 봐도 저기는 그렇게 될 건덕지가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설명은 없는 데서 보이는 거예요. 약한 데서 보이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보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괜히 속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시라고. 그래서 결론은 늘 언약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언약 안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언약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 그 언약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뭐냐? 그게 플랫폼이요.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모든 복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망대예요. 그 언약, 그 그리스도라는 세계복음화,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몰아오는 축복이에요.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요,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언약 누리세요.
그리고 중심이 발라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의 중심은 언장 안에서 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거 회복하셔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교회 중심, 교회 예배 중심, 강단 중심. 이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이니까 중심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 항상 나는 그릇을 키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만드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요, 나 그릇 만드는 시간이요. 위기는 그릇 만드는 시간이요. 문제는 그릇 만드는 시간이요. 사람이 언제 그릇이 커지느냐? 문제가 왔을 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아 본 사람은 큰 그릇 되지 못해요. 언제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큰 그릇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도 큰 인물 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그런 큰 인물이 됐다고요. 그건 이치가 그래요. 그래도 안 된 사람은 어려움 속에 금방 무너져 버려. 그래도 안 된 사람은 어려움만 하면 폭삭 무너져. 금방 낙심하고 금방 무너져. 그래도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릇은 어려울 때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를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를 삼아요. 아멘. 내가 진짜 이 어려울 때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진짜 내 믿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 내 그릇을 만들자. 그래, 이게 내가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 돼야 돼요. 아멘. 욥이 큰 어려움 당해도 역시 욥은 큰 그릇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 칭찬했잖아요. 내가 저 동방에 사는 욥만큼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사단이 와서 자꾸 와서 건드는 거야. 이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그렇지. 저 축복 다 뺐으면 원망할 거예요. 아니요. 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 네가. 사단이 건드렸잖아요. 욥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련을 당했습니까? 근데 욥은 역시 큰 그릇이요. 그 어려움을 다 넘어섰어요. 그 뒤에 오는 축복은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작품, 영원한 작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욥은 우리에게 증인 아닙니까? 아멘. 그 작품을 만들었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후대의 작품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대에게 아이고 우리 엄마는 말이요, 우리 아빠는 그 어려움 당한다고 맨날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그러다가 사시다가 갔으니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어려움 많고 힘들어도 역시 하나님 바라보고 큰 믿음으로 산 것 보니까 역시 우리 아까 유 목사님 어머니 간증 얘기 들었는데 역시 그 어머니가 그릇이 큰 것 같아. 난 돈 때문에 걱정할 시간 없다. 난 그런 여유도 없어. 걱정하고 근심할 여유도 없다 나는. 여러분 얼마나 그릇이 크면 그 어려운데 말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그릇이 돼야 되죠. 안 그래요? 사람은요. 아이들이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돈 없는 거 알고 있고 힘든 거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있고 입도 보고 있고 뭔 소리 하나. 얼굴 색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가만히 보고 있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작품을 줘야 돼요. 아멘. 맨날
없는 거 맞아. 맨날 애들 앞에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는 건 믿음이 없지. 우리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없는 건 많아도 있는 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2024년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언약이다. 단단히 붙잡읍시다. 내년도 나는 복의 근원이 언약이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내 안에 이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것이다.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원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4년도에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정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갱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미래 시대에 살려갈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 속에서 저들의 가정이 부유하고 저들의 업이 부유하여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도 그런 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